올해는 발렌타인스 날이 있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증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근거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호도는 껍데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렸을 때는 푸른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푸른 껍데기가 벗어지면 딱딱한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맛이 있고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 호도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호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월넛, 진리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그다음에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진리요.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호도동산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교회. 읽으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멸망합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왜 빌라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빌라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귀한 것입니다. 동양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공자는 진리가 귀한 것을 알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자기는 강하다. 그렇게 진리가 귀한 것을 알고 찾았고 또 찾았지만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에는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해서 기갈이요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귀가 가리워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 아닌 것을 쫓으리라고 거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성경 진리를 먹고 그 성경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결과 오늘 세 가지. 진리의 동산,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결과는 첫째 결과,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게 됨.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팔레스틴은 가뭄이 심해서 보통 때에는 다 메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산등석이 메말라서 초목을 보기가 어렵지만은 골짜기에 내려가야 거기에 수분이 남아있어서 나무가 무성한 그런 살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도동산도 골짜기로 내려가야 호도동산을 만납니다. 골짜기 내려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험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야 해요. 넓고 평탄한 길 걸으면 호도동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만나는 푸른 초목들 여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목 가운데 첫째 푸른 초목은 포도나무 순이 난 것을 보게 됨. 호도동산에 들어와서 포도나무가 겨울 동안에 다 죽은 것처럼 메말라 있지만은 이제 봄이 돼서 그 호도동산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포도나무 순이 난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호도동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호도동산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거기서 살아나는,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 놓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생해 놓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생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선 자니,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신 증거요. 다 중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면 우리가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중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서 오늘도 중생하고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호도동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의 푸른 초목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루나무 꽃이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루꽃은 붉고 아름답고 또 향기도 있습니다. 그 성루가 크면 꽃이 껍데기가 붉어지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이거를 즙을 내 가지고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또 영양가도 많고 우리 몸에 좋은 그 즙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그 성루꽃이 피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참된 열매를 교회에서 맺혀야 합니다. 정상한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돼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또 절망하던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도동산에서 피는 성루나무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결과 큰 생명의 역사를 호도동산에서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결과,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둘째 결과는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게 됨입니다. 12절 말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호도동산에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그 귀한 백성의 수레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백성의 수레는 왕이 타고 또 지체 높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수레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 리무진이요. 여러분들 리무진 그 긴 차 보셨죠? 나는 그거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그 귀한 백성이 타는 거기 귀한 수레들이 와 있어서 여기 술람 여자가 지금 호도동산에 있는 거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레를 만나서 수레를 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결과예요. 그러면 귀한 수레에 이른 상태, 두 가지 상태입니다. 첫째 상태는 주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오늘 우리가 다 비천한 자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비천한 자였었나 할 것쯤에는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지레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레이. 그 지레이는 흙 속에 살면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해요. 지레가 햇빛을 보는 날에는 지레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햇빛 나는 곳에는 지레가 없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 혹시 이제 지레들이 햇빛 없으니까 나와서 다니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레는 빛을 맞지 못하고 흙에서 살면서 흙을 먹고 살아요. 우리 인생들이 다 지레보다 나을 거 없었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았습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먹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지레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지레와 같은 인생, 우리를 높은 하늘에
앉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존귀한 지위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존귀와 영광, 세상의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큰 존귀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고기 잡던 어부들 가까이 하면 비린내 나고 비린내 묻혀져 가지고 살고 또 무식해 가지고 잘 그렇게 계산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을 위해서 임하지 않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존귀한 자리에 높아진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기 귀한 수레에 이른 상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유혹함. 여기 지금 술람이 여자는 참으로 최고 존귀한 자리에 지금 여기 이르렀는데 그에게 유혹이 있어요. 이 12절 말씀 보면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있어요.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기 술람이 여자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여자들은 궁녀입니다. 그 궁녀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또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 술람이 여자에게 대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요. 한 번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나왔던 그 길은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뒤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떤 부인이 이 진리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는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그 남편에게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그래도 남편이 안 나가요. 또 나가도 너희 교회처럼 그렇게 한번 교회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주일날 점심 싸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안 나간다고. 안 나가요. 근데 그 부인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부인의 신앙을 꼽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이제 교회 좀 나가고 싶은데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가고 내가 나가자고 하는 교회에 나가면 나도 교회 따라 나가겠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지금 남편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많이 생각했어요. 마음이 번민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날고 지면은 그걸 거절해줘야 되겠는데 남편 따라서 그 교회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남편이 몇 번 교회 나가고 안 나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창피하고 말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그 부인의 믿음이 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 돌아가지 말라. 인정에 끌려서 돌아가지 말고 세상 직장에 끌려서 돌아가지 말고 결혼한다고 해서 돌아가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붙잡고 진리만 붙잡고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15장 19절 읽으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 절대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셋째,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결과 마하나임의 춤을 보여주게 됨. 마하나임의 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이 이 춤은 어떤 때 추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정이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 춤을 추는데 여기 마하나임의 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추는 춤이 바로 이것이 마하나임의 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율동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다가 춤추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춤추려 다니는 거 합당치 않아요. 댄스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따라다니다가 신앙 다 떨어지고 가정도 다 파괴되고 세상 춤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마하나임의 춤을 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나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즐거워하지만은 마음의 슬픔을 그 즐거움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끝나면 근심이 있어요. 따라와. 참된 즐거움, 참된 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갈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는 춤, 그거는 다 꿈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너무나 다 어렵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 대표적인 노래죠. 아리랑 그 내용이 좋지 않아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0리도 못 가서 발병에 나가 말이죠. 그럼 뭐 좋아요? 아내를 버리고 가는 그 남편. 그 다음 절은 또 뭐예요? 청천 하늘에는 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무슨 수심도 많아라. 그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예요. 그거 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노래 많은데 왜 그게 대표적인 노래가 되는지. 세상을 이렇게 춤출 날이, 즐거울 날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가지고 질 따라갈 때 참된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운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의 춤의 이유. 이건 마하나임의 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요. 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마하나임이 들어간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두 절을 찾아서 그 두 절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첫째 이유,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감사함. 여기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거짓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가지고 집에 같이 있지 못하고 저 바다나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20년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에게 처자가 여러 자녀들이 생기게 했고 또 재물도 많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거기서 있으면 그 외삼촌 라반이가 전에와 같지 않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은 자기 형 에서요. 자기가 그렇게 에서의 축복을 빼앗다시피 하고 갔는데 에서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큰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걱정.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자고 읽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깊은 옥주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찬미하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또 절박되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 바울과 실라의 마하나임의 춤입니다. 오늘 마하나임의 춤추는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8절 9절 내용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하나임의 춤을 천자들이 대
그리고 여기 마하나임의 침해 둘째 이유, 개적의 세력을 이기고 감사. 다우당에게 폐허가 나던 압살롬이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피난 가게 됐어요.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이게. 또 한 지금 다윗이 다우당의 폐허가 압살롬 반란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왕궁에서 피난 가게 됐어요. 얼마나 안 됩니까. 하나님 다윗 왕국 무너지경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십니다. 사심열 이스라엘 솔로몬 이스라엘 함께 건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 지금 다윗 왕국이 다시 왕국이 지금 무너지경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0 이에 마나 이루고 알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 기단을 넣으니 이 마음에 있을 때 하는 게 그것을 오셨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이 거기서 끝이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다시 그 왕궁의 계통을 잇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대적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빼심을 얻고 택하심을 얻은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진리로 나가 싸우면 반드시 이김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하나임의 춤을 출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메마른 세상이에요.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도동산을 주셨습니다. 호도동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도동산은 진리의 동산, 진리의 교회예요. 그러면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결과 오늘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게 됨. 둘째 결과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게 됨. 셋째 결과 우리가 다 이 호도동산, 진리의 동산을 골짜기로 내려가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고 마하나임의 춤을 춤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